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한 이 주간의 성탄절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사건들 또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함과 동시에 또 성경을 또 큰 관점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이 창공,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네 번째 날에는 우주 천체,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인간, 이렇게 만드시면서 차근차근히 엿새 또한 천지 창조를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또 특별히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타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타자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대화할 상대, 나와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소통과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 세상에 사단의 그림자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된 인간 세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삶 속에, 거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노아의 홍수사건, 이런 각종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질투, 시기, 배반, 음모, 간음, 강간, 테러, 살인, 우상숭배, 그리고 전쟁과 포로생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질 않나,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기질 않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들과 사건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 펼쳐지는 그런 어두운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는 분명히 구원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이고 동시에 전능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 한 300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메시아가 사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강림의 예언이 벌써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역시 이사야 53장 5절부터 쭉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도처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을 놓고 보면서 복잡한 인간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동시에 구약성에서는 곳곳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실제로 그 메시아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본문 1장 26절부터 보시면 본문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일가 친지입니다. 뭐 사촌간에도 괜찮고 뭐 삼촌간에도 괜찮고 그런 가까운 일가 친지 가운데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이 엘리사벳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섯째 달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럼 계속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300여 차례에 걸쳐서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메시아가 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거다. 그 이름을 이제는 예수라라.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32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왕권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런 얘기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당황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죠.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리사벳한테도 6달 전에 찾아가서 너도 아이를 낳을 거다. 이제 그 아이가 나시린이 될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가는 길을 앞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질 거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에게도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엘리사벳한테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고 6달 후에 마리아한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비록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긍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즈음에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또 우리는 며칠 후에 성탄절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성경의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는 이런 즈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서 우리는 이 즈음에 두 가지 생각과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메시아가 왜 굳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두 번째는 왜 하필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해야 되느냐? 평범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터미네이터 같은 그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뭐 아래서 팍 태어난다든지 뭐 그러면 아주 신비로울 텐데, 아니면 막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뭐 허연 머리 막 수염이 허해서 뭐 치렁치렁한 그런 수염을 달고 지팡이를 들고 막 아래서 빵 하고 태어나면서 좀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도 좋을 법한데 왜 연약한 여인의 모습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이 참 궁금한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영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왜 성탄절인가? 우리는 뭐 임마누엘 호산나, 뭐 노엘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날을 즐거운 날을 그렇게 우리는 지키지만, 물론 즐겁고 감사한 날이지만 가만히 우리는 그날을 들여다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러면 앞으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온 존재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고 내가 폼 잡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 수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인간 수준에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평범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도 되올 텐데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원죄의 DNA를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까닭은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자범죄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당신께서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시면서 그러면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다는 이것을 만방에 공포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죄가 있다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약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아담의 자손이 아닌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 자범죄 다 포함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동정녀의 몸이 아닌 일반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원죄,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충분히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33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면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자격이 충분히 있는 까닭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원죄와 자범죄 없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태복음에 나오고는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을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던 사람들일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담고 살았을까?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병든 이스라엘 사회, 억압당하고 로마의 강점기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분명히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구약성에서 300여 차례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제는 그때가 메시아가 올 때가 정말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됐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잘 알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로 자유가 없고 수탈을 당했던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을 갖고 있으면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속박이 있다. 신앙생활 할수록 나를 자꾸 무엇인가 얽어맨다 라고 하면은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들어갈수록 율법을 알아갈수록 율법의 무거운 멍에 절기 그러면서 그 종교가 하나의 속박이 되었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서 개개인들은 그렇게 묶여 있고 이스라엘은 자유가 없고 종교는 무거운 속박이 되었고 그럴 때 정말로 이스라엘 이 땅에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뭐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적당하게 그냥 시류에 섞여서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시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거는 개선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시대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세기에 일제강점기에 30여 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친일파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독립하는 사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친일파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나라가 일본한테 먹히든 말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거기서 온갖 부와 특권과 기득권을 다 누리고 살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친일파. 그러나 이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되고 자주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은 들지만 시간도 들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국내에서 국외에서 독립을 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전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조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류에 흘러서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이게 문제점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떤 문제점과 방향을 정확히 보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물론 성탄절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기다렸던 안나, 시몬, 엘리사벳,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선 사람들인가? 시대의 아픔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점이 뭐냐? 이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인류의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점을 봤던 사람들이고 그 아픔을 읽었던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아픔에 따른 대안까지 갖고 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안까지. 설교 본문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우리도 이 성탄절과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은 무엇이냐?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아픔은 무엇이냐? 또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은 무엇일까? 이거를 읽고 거기에서 대안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개봉중앙교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적어도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은 교회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광명시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아픔을 볼 줄 알고 동시에 그 대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은 무엇일까? 광명시의 아픔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아픔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돈이 돌질 않고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서 지금 이 경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경기다 하는 말이 너무 흔하니까 돈이 안 돈다는 말이 너무 흔하니까 너무 둔감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너무 그런 얘기가 흔하니까 둔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둔감하면서 우리 동시에 그럼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매스컴도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의 아픔의 그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을까?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여 조가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의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20대는 태반이 백수, 이태백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1,000조란 말은 뭐예요? 신용불량자가 300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뭐 밥벌이 하냐고 돈을 벌지만 뭐 죽을 만한 월급 이렇게 받아서 이게 우리가 쓰려고 그러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번 돈 가지고 원금 갖고 이자 갚으면 쓸 돈이 없다 이게. 아니 쓸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도는 것 아닙니까? 내수가 돌아야 어쩌면 경제가 도는 것 아닙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태백들은 왜 생길까?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예요. 대학 나와서 빈둥빈둥 노는 애들 지천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가? 일자리 많습니다. 일자리 넘칩니다. 근데 넘쳐나는 그 일자리가 대부분 어떤 일자리일까? 월급 15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그것도 계약직. 이런 일자리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학 나와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서 뭐 밥벌이 하려고 떨렁떨렁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덜러덩 계약직이죠? 월급 150만 원, 200만 원을 떨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지만 물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월급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렇게 15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도 1년 후에 땡 종칠지도 모르고 그런 계약직에 있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거기다가 학교 졸업한 애들이 등록금 다 이게 융자내가지고 등록금 냈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등록금 융자낸 거 그거 갚아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애 낳으면 애도 길러야 되지. 대안이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는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한두 달 다니다가 또 때려치고 여기 들어와서도 한두 달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러다가 애딴 모르겠다 다 집어치고 공무원 공부하냐고 임용고시 공부하냐고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가득히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도 미루죠. 안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도 안 낳죠. 왜? 집 마련할 것도 막막하고 애들 낳아서 앞으로 기를 것이 막막하니까 애들도 안 낳는 거예요. 정부가 용단을 내리면서 한번 이런 가계부채 천조 신용불량자 300만 한번 용단을 내려서 한번 대폭적으로 한번 탕감을 해주고 신용불량자들 대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 신용을 회복해주고 그렇게 하실 용단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정치권과 금융권과 시민단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한민국 경제 살려보자. 한번 신용불량자 한번 다시 한번 그 신용을 회복시켜보자. 부채 한번 싸그리 한번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절반으로 탕감해 주든지 한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쓸 돈을 좀 마련해 줘야 지금 경기가 돌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번 머리를 맞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학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배포가 크신 분인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경제학자인지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안식년만 되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 때는 부동산을 본래 주년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대적인 경제 전문가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내다보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가면은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고 부가 평등될 것이고 부동산도 평등될 것이고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탕감해주고 50년에 한 번씩 신용을 공표해서 부동산을 다 돌려주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희년제도를 도입하자 뭐 안식년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도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 정신은 정치권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우리 신용불량자를 다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한번 가계부채 천조는 한번 이걸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좀 다운시키든지 그래가지고 좀 국민들이 살 길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월급제 하기 싫어서 뛰쳐나오고 그런 걸 정치권에서 보면서 왜 그럼 젊은이들이 그렇게 뛰쳐나올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15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전혀 집도 구할 수 없고 애들 낳아서 기를 재간도 없고 노후 이거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정치권에서 교육, 주택, 노후 문제는 이거는 나라가 이걸 끌어안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별 문제 없고 그저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뭐 한 돈 1,000만 원만 보증금 내면 그 임대주택 하나씩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어쨌든 많거나 적거나 한 20년 정도 연금을 부면은 그 다음에 노후 생활 문제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돼요.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노후 문제 이거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면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몸 건강해서 15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은 한 300~400만 원 벌어요. 300만 원 벌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제는 앞길을 막막했지만
아니 애들 낳아도 교육 문제 별 문제 없고 주택 문제 별 문제 없고 임대주택 많으니까 여기도 사라졌고 저기도 사라졌고 임대주택 많으니까 집대는 걱정 안 하고 노후 문제 한 20년만 연금 꼬박꼬박 풀면 노후 문제 걱정 없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겁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겁 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터지게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안 될 게 없습니다. 안 될 게 없어요. 광명시 얘기를 해볼까요? 광명시 얘기를. 지금 저 KTX 주변에 지금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케아도 들어왔죠. 대형 쇼핑몰, 버스 터미널, 고급 아파트 원룸들이 들어와가지고 별천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히 광명 1동, 2동, 3동, 4동 이쪽은 슬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글쎄, 그래서 뭐 재개발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성 반대해가지고 정말 머리 터지고 그러다 싸우겠지만 저는 뭐 몰매를 맞을 각오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개발 해야 되죠. 다만 속도를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방법론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지. 하냐 안 하냐라는 거 가지고 싸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자. 그러나 어떤 속도로 갈 거냐. 이걸 5년 안에 할 거냐 10년 안에 할 거냐.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서 세입자도 집주인들도 개발하는 업자들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정부 행복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보람이 될 만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광명시, 경기도, 중앙정부 주민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한 좀 모범적인 재개발 세례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저 한 발씩 양보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세 번째 우리 교회입니다. 정책 당회 때도 제가 발표를 했고 지난번 재직기 때도 발표를 했지만은 내년 2015년도는 우리가 두 가지 중점 사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 동네가 자꾸 복잡해지니까는 다른 좀 한간 지역으로 옮겨서 성전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시청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종적인 답변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답변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지하실, 본당, 또 어린이집, 비 새는 거 좀 다 막고 저 앞에 좀 깨끗하게 만들고 리모델링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안으로 우리가 이 동남아 지역, 인도, 미얀마, 라오스 이 지역에 선교처를 하나 세워서 우리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세한 건 앞으로 계속 발표해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계절 지나가면서 우리는 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광명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대안도 갖고 물론 그 대안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대안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제3의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 지나가면서 그냥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노엘 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잠잠히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픔을 지켜봤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대한민국도 한번 들여다보고 광명시도 들여다보고 교회도 들여다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문제점을 읽고 그리고 대안까지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성숙해 가고 교회도 성숙해 가고 광명시도 대한민국도 성숙해 가고 한 걸음 도약해 가는 그런 귀한 기쁨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일학만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